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상웅 교수입니다. 가을 학기에 주로 종말론에 집중하여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올해로서 총신에서 가을 학기 강의한 지가 14년 차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강의안을 준비하고 또 이제 관련된 연구를 이곳저곳 이제 작은 이제 소논문들을 많이 썼고요. 또 이제 사진에 소개한 것과 같이 우편에 이제 최근에 나온 개혁주의 종말론이 800쪽 조금 덜 되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나왔고요. 그보다 조금 일찍 아마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3년 전이군요. 한국 장로교회의 종말론 해서 이 주제로 제가 썼던 글들을 모았습니다. 평양 장로의 신학교와 또 총신 중심으로 제가 장로교회의 종말론이란 제목으로 정리를 해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은 성경 본문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강해 2013년 목양에서 처음 내었고요. 2019년도에 솔로몬으로 옮겨 수정하고 또 교정해서 이제 출간을 새로 했고 주로 이제 솔로몬이 지금 이제 내고 있습니다. 또 세운북스의 모두를 위한 설교 시리즈의 작년 2024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를 출간했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구절 가지고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저는 목회할 때도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고요. 또 주요 텍스트들 강해를 했고요. 이제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다니엘서 강해라든지 아니면 성경적인 종말론의 기초에서 구약과 신약의 종말론에 대한 책을 또 구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종말론에 대한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적인 스케치 작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 Q&A 형식으로 종말론에 대하여 가볍게 내용은 가볍지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좀 형식상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대중적인 파퓰러한 책을 쓰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지나간 13년여 강의 시간에 자주 이야기를 해온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종말론 교수가 되었는가? 2012년 9월 1일자로 총신에 부임했을 때 이미 수업이 시작되고 2주차였고요. 그래서 이미 앞에 우리 은사분들이죠. 세 분이 본인의 강의하고 있던 시간들을 할애해서 업무 시수인 10시간을 맞추어 주시면서 제가 종말론을 4반 8시간 강의하고요. 현대신학이 1학점인데 2시간 이렇게 겨우 10시간을 맞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은 2008년에 조나 에드워즈의 성경론을 쓴 사람이지만 종말론 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긴 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박영웅 박사의 네세론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빙커나 안토니 후크마나 또 제가 기존 영향을 받았던 윌리엄 핸드릭슨이나 리더 보스나 조지 엘던 레더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 신학에 기초하거나 바울의 종말론, 게르더스 보스 이런 이제 소재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간에 여러 가지 소논문도 쓰고 또 결정적으로 지난 1월, 2월, 12월부터겠죠.
석 달 채 차진 않지만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집중해서 그간의 자료들도 포함하여 또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이제 분량상 늘어나긴 해도 내용이 성경적 종말론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직접 썼어야 되는데 2월 중순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아마 작년 11월, 올해 2월, 3월 제가 아마 뭐 비실거리고 살지만 이렇게까지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닥을 쳤다고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링거를 여러 번 맞으면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에 원고를 대략 초고를 마무리한 게 현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이제 교정하고 또 수정해서 출판사에 보내었고요. 또 무더운 여름에 출판사는 이 종말론 원고를 뭐 저하고 한 대여섯 번에 걸쳐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교정 작업, 수정 작업을 한 끝에 지난 8월 25일인가요? 어쨌든 8월 마지막 주에 책이 나왔고요. 딱 이제 우리가 종말론 는 물론 이제 인간론과 종말론을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후반전이긴 한데 학기 시작 한 주 전에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종말에 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레빗 홀, 토끼를 따라 갔다가 빠져든 토끼굴에 비유를 합니다. 왜 종말론에 이렇게 치중하게 되었는가? 계시록 강해도 내고 또 종말론 책들도 내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늘 설명을 저자 서문에서도 한 것처럼 기억은 44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1981년 봄인가에 반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한 원우를 교회에 인도했습니다. 뭐 전도라기보다는 인도. 그러면 이제 당신은 파란색 작은 기도원에서 만든 신약 성경 책자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주중에 뭐 만났더니 뒤적거리다가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너희들 좀 이상한 단체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하는 이런 책을 읽냐? 아마 요한계시록을 뒤적였던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은 44년 전에 이미 존재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나니아 연대기나 또 반지의 제왕과 같은 C.S. 루이스 톨킨의 이 작품들이 뭐 그다지 읽히지 않던 시절이라 대체로 이 소위 판타지 문학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한계시록이 정말 특이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는. 어쨌든 그러고는 교회를 안 왔습니다. 제가 뭐 중학교 2학년이고 또 공부하기 바쁜 또 고등학교 입시도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즉 이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이상하다에 대하여 변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한 열망이 가슴에 일어났습니다. 뭐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굳이 어린 나이에 그랬는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종말론을 마무리해서 물론 나중에도 또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책으로 내었으니까 일단락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강의로 치면 13년 강의의 결산이고 개인적인 종말론 여정으로 보면 그 반지 원정대의 아주 그 어려운 그 여정 만큼 아닐지 모르지만 비유적으로 어쨌든 제 개인 역사에 있어서 44년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의미도 있거든요.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박윤선 박사의 주석들을 알게 되고 책도 뭐 많이 못 누리던 시절입니다. 근데 박윤선 박사 주석을 처음 대하게 된 것이 참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사서 중3 초반에 요약을 다 하고 다 읽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뭐 역사학 전천년을 가르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이런 다미 성교회나 또 세대주의 종말론 뭐 다른 면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하고 교류할 수 있겠으나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 종말론 또 성경 해석학적으로도 우리는 개혁주의는 함께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 생각은 양립 가능하다였겠지만 뭐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의 개혁파 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엉뚱한 대로 빠지지 않고 개혁주의 종말론에 어린 나이 때부터 침잠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또 그런 계기로 아마 말씀 사역자에 대한 소명을 제가 받지 않았나. 뭐 이렇게 막연한 추측은 아니고요. 그렇게 확신이 되고 또 최근에 보니까 정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어, 후일에 이제 뭐 여담이지만 단임 목회 중일 때 대구에 어느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그 친구가 저를 마주쳐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인사는 했지만 생각이 안 났어요. 중국의 어디에 아마 상사 주재원으로 있는가 보던데 이 교회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친구였어요. 저로 하여금 종말론이라는 레빗홀에 빠져들게 했던. 그래서 이번에 서문에서도 제가 밝혔지만 그 이후에 다른 계기를 통하여 그 친구도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시작한 종말론의 처음은 박윤선 박사, 박영용 박사의 역사적 전천년으로 제가 시작했고요. 86년에 제가 계명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85년 10월에 판펄슨 교수 지도하에 칸트 도식론 연구하고 기구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영환 교수님이 4년간 제가 대학 재학하는 동안 계명대학교 철학과의 교수로 계셨습니다. 30대 후반의 교수님이셨죠. 참 많은 영향을 제가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박윤선 박사 수석으로 시작한 화랑개혁주의에 대한 영향이 깊어졌고요. 또 조금 별개이긴 한데 윌리엄 핸드릭슨의 네세론도 제가 읽게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 주석도 읽게 됐고요. 또 교수님과 연관해서 보자면 기독교 세계관, 학문관, 또 혹은 문화관 등등의 지식과 중세철학, 과학철학, 뭐 비트겐슈타인, 칸트 등등 다양한 철학의 흐름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제가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무렵 90년에 제가 입학을 하는데요. 이미 안토니 후크마를 통해 최종 잘 정리가 된 개혁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입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역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심지어 우리 부목사 시절에도 1997부터 2001년인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새벽 시간에 드문드문 기회가 주어지면 연속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한계시록 연속 강해였고요. 또 이제 단임 목회 시에는 뭐 두 교회를 거쳤는데 두 번, 세 번 뭐 정도 요한계시록 강해 전체를 또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다니엘서나 대성의 전후서 강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책을 이제 출간을 800편이나 되는 이 작품을 출간했고 우리 학생들 1학년들이 이 과제물로 다 읽었어요. 한 300여 명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한 반을 하루에 한 반씩만 해서 5일에 걸쳐서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소감문도 읽어보고요. 감사한 것은 대체로 열심히 읽고 잘 읽고 또 그리고 이제 소감문들 속에서 배운 바, 또 깨달은 바, 변화된 바 등등을 대부분이
솔직하게 실존적으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책을 대한 잘했다 이런 보람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작품이긴 한데 개혁주의 종말론을 정리를 제가 한 거니까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말론 하면 개인 종말론 또 우주적 종말론 내지는 일반적 종말론으로 양분해서 다룹니다. 박영현 박사나 루이스 벌코프의 경우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안토니 후쿠마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미래 종말론을 묶어버리고요. 대신에 이제 앞부분에 시작된 종말론 여기에 제가 일부러 책에 목차를 띄웠는데요. 일부 종말을 기초해서 3번 3장입니다. 후쿠마에 시작된 종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아마 12페이지밖에 안 될 거예요. 영어로 썼던 논문을 제가 번역을 했는 건데 이 부분을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한 뭐 100여 페이지라도 구약 신약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론의 기초를 제가 좀 이 책에다가 넣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랬다가는 책이 900이나 1000페이지 정도 되어 더 두꺼워졌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후쿠마 때 오면 발전이 되고요. 또 이제 바빙크나 하지나 또 아브람 카이프도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이런 형태보다는 구성을 몇 가지 주제에 따라서 종말론을 논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크마나 바이온 박사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어깨 위에 서 있지만 바빙커의 또 어깨 위에 서 있고 하지만 이 그간의 긴 시간 동안의 강의나 또 숙고 끝에 총 6부로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 보면 종말론에 기초해서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두 번째 신앙 고백적인 종말론. 우리가 성경은 노르만스라 그래요. 규범을 짓는 규범.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은 각 교단이 받아들이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속한 예정 합동의 경우에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 대서교리 문답, 예배 모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종말론 관련해서 볼 때 벨직 신앙 고백서 또 일부 연이어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이야기도 조금 제가 나누었고요. 웨스민 신앙 고백서의 종말론이 뭐냐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규범 지어진 규범 노르마타라고 하는 표현으로 라틴어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성경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구약과 신약의 종말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독자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정리를 못하고요. 이렇게 후쿠마를 소개하는 정도로 제가 정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당연히 육체적인 죽음이죠. 세 가지 종류의 죽음, 영적, 육신적, 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핵심은 성경은 혹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음은 본질이 분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죽음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바로 시작되죠. 아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돼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잖아요. 오늘날도 비신자의 특징은 살았으나 죽었다. 영원히 죽었다는 것은 영원히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죽음의 신자나 비신자나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데 영혼과 육체의 분리 원래 창조 시에는 네페시 하야 전인으로 살도록 지어졌으나 죄의 결과로 형벌로 들어온 게 죽음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죽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죽음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해야 되냐 장례 방식이 어떤 거냐 이런 주제들을 1장에서 다뤘고요. 두 번째는 영혼만의 불멸인가 물음표입니다. 아니 영혼 불멸 안 하냐? 영혼 안 죽지 않냐? 예,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의도는 칸트나 고대 그리스 전통에 의하면 영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영어는 원래 이제 칸트는 뭐 생각이 다르지만 예컨대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 같은 고대 그리스 사상은 그렇죠. 영혼이 선지해요. 이데아로 배운 기억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어떤 죄를 지어 가지고 이 레테의 강을 건너서 망각의 강이죠. 또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형벌이라고 봅니다. 영혼의 무덤이다. 또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구원은 뭐냐? 이 땅 위에 짐승처럼 살지 말고 죽음을 잘 준비하다가 소크라테스의 말이고 플라톤이 따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죽었을 때 영혼이 이 몸을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 이데아 세계 내지는 뭐 이상 세계에 영혼이 사는 것. 요게 영혼 불멸 사상이에요. The immortality of soul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영혼만의 불멸을 우리 기독교가 따르느냐? 아니죠. 신약에 나오는 아타나시아나 아프타르시아 용례를 살펴서 오히려 죽지 않는다, 불멸하다 할 때 하나님께 돌렸고요. 또 한 가지는 부활체에 돌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의식적으로 살아 주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 중간 상태라 그래요. 이 기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중간 상태, intermediate state, 하늘에 혹은 천당에 가서 당연히 우리는 깨어 있고요. 영혼만의 존재, 복을 누립니다. 영혼의 영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뭐냐?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중간 상태 혹은 중간 상태의 신자와 비신자의 거처론입니다. 구약에는 스올 혹은 쉐올이라고 하는데 음부죠. 번역하면 죽음의 상태 또 혹은 무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혹은 벌크업이나 벌크업의 경우는 특히 그렇죠. 형벌의 장소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했고요. 신약에 오면 단지 스올이 아니고 음부가 아니고 믿는 자는 하늘 또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했고 23장에 한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실 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소위 패러다이스가 이 헬라어 파라데이소스에서 왔는데 예수님은 파라데이소스란 말 쓰고요. 물론 그 또 기원은 거슬러 가서 이란어에서 저 페르시아에서 왔죠. 아무튼 하늘, 천당 혹은 영어로는 헤븐인데 우리는 중국 한자의 영향으로 천당이라 그럽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낙원이냐 아브라함의 품이냐 사실 고린도 12장에 바울도 그러죠.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 Third heaven. 근데 이제 그걸 또 낙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죽으면 하늘 갑니다. 천당에 갑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이 익숙하실 겁니다. 또 그리고 음부라는 것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대로 음부 이게 이제 구약의 세월이었는데 신약에는 하데스란 단어를 씁니다. 아무튼 이제 음부 고통하는 곳에 가서 깨어서 형벌을 받는 것을 중간 상태, 중간 거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대로 주와 함께 있는 복을 누리는 거니까 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천당에서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을 잘해야 되겠고요. 우리 로마 교회가 말하는 영아 림보, 조상 림보 또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연옥이죠. 펄거토리. 저 보고도 연옥을 말한다. 이런 이상한 오해가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참 제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용어대로 신자는 죽음 이후에 천당에 간다. 근데 신약의 용례들 보면 낙원이라고도 말하기도 했고 누가복음 16장은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우리가 잘 안 쓰더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겠죠. 아무튼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아 림보나 조상 림보, 구약의 성도가 가는 데가 조상 림보.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인데 세례 못 받은 아이들 영아 림보. 뭐 그 두 개는 중요하지 않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마 교회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연옥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하여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것이 우리 개혁자의 입장이고요.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부로 가면 이제 3, 4부가 재림론입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복된 소망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 첫 번째는 재림론 자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거의 뭐 신약은 25절당 한 절 정도가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할 정도로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재림에 대한 사도들의 교훈, 그리고 재림의 목적이 뭐냐, 시기가 뭐냐, 양식이 뭐냐, 가신 그대로 오시죠. 그럼 시기 문제는 이제 세대주의와 일반적인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은 달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 하면 두 번, 지상에 한 번, 그 앞에 공중 비밀 강림이고 교회가 휴거되고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개혁주의 성경 해석하게 한다면 성경에 이와 같이 두 가지 재림을 말할 수가 없고요. 또 대환란이 있다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꼭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됩니다. 어쨌든 재림, 목적, 시기, 양식을 다루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특이한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90년에 입학한 이래 사역을 했고요. 2012년에 학교 올 때까지 약 22년의 시간 중에 오늘 문득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반 정도 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는 꽤 긴 시간이죠. 18년 반 정도를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뭐 부교역자 소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했고요. 담임 목회도 11년 3개월을 제가 하고 학교에 왔기 때문에 이 교리를 말해도 성경적이어야 된다. 이것이 강한 의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늘 성경을 연구를 통하여 본문을 연구하고 이제 적용을 또 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강해 설교주의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토대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뭐냐 라고 할 때에 이제 청지기 자세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강조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삶, 달란트를 활용하는 삶, 작은 자들을 돌보는 삶, 마태복음 24,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네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제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거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부에는 재림의 징조 있냐 시대의 표적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왜 청기는 뭐 구별해 가지고 날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이 시대의 표적들은 구분을 왜 못하냐. 이때는 이제 초림의 표적이죠. 그러나 이 표현을 우리가 종말론에 수용해서 시대의 표적들 할 때는 이제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표지들 혹은 징조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개혁주의 시대의 표적론을 말하기 전에 경계해야 될 시대의 표징이 뭐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사실은 첫 번째 소아시아, 우리는 이제 대아시아 중에 하나인 한국에 살지만 소아시아 하면 당신은 튀르키의 서부 해안 쪽이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환란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로와 또 경계를 하셨어요. 근데 이걸 말세지 말의 마지막 한 세대를 위한 책이다라고 곡해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간 것이 이제 또한 시한부 종말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임테이블을 만들거나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표징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시대에 해당됐고요. 마지막 시대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성취, 완전한 성취겠죠. 그러나 지난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요한계시록은 종말로는 해당이 됩니다. 7인 7나파 7대접을 잘 이해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어느 시대나 환란도 있고요. 또 배교도 있고요. 또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있다는 점이고요. 초림과 재림 사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이미와 그다음에 완성은 아직 아니인 긴장의 시대이라고 하는 점에 개혁주의 종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무천년이든 특별히 뭐 저는 무천년 입장입니다만은 세대 역사적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또 정직이적으로 깨어서 자기 달란트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표징과 특별히 이제 마지막 세대의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있느냐. 이 세대주의 당연히 이거 주장하고요. 시오니즘적인 집단들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솔직하게 대면을 했는데, 이 개혁주의 무천년 입장이든 후천년이든 역사적 전천년이든 마지막 세대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신학자, 목회자들 많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통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입장은 개혁파 가운데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주로 이제 강조해 왔죠.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로마 11장 26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역사 가운데 선택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신약 시대는 유대인들이죠. 주스들이죠. 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망하고 혼혈 정책에 의하여 지파의 정체성이 괴멸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약 교회사 시대에는 유대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역사 가운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데 그 숫자도 가득히 채워지는 날이 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배교, 적그리스도, 적대감을 가진 표지들이죠. 그리고 각종 재난들, 특히 우리가 이 자연재앙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겁낼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끝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택함 받은 자들이 이제 다 채워져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주님이 말하자면 심판관이 되셔서 휘슬을 부실 때 그때 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7인 7나파 7대접 재앙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감남산 강화도 어떻게 볼 거냐 등등을 제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가장 초미의 관심이었고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고 자료 정리한 게 오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다스린다, 계시록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킬리에즘, 밀레니얼리즘 혹은 밀레니얼 킹덤 이런 식의 영어 표현들을 쓰는데 이 네 가지 입장 가운데 어떤 입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말론의 전체 이 구조 혹은 건물에 비유한다면 이 건간이 어떠냐에 따라 아주 비틀린 건물도 만들기도 하고 고층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만드는 것처럼 종말론의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순서대로 제가 객관적으로 대표자들 동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컨대 역사적 전천년 우리 총신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박영 박사와 박윤선 박사의 경우 그리고 미국에는 조지 엘던 레더나 또 현재로 보면 토마스 슈라이너 같은 신약학자도 있고요.
그루덤이나 밀라드 에릭슨도 있고요. 우리 덴버 신학교 교수들, 특히 정성욱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속한 무천년의 입장을 다루었습니다. 아우구티누스부터 티코니우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아우구티누스부터 또 칼빈, 또 신칼빈주의자들, 특별히 미국의 칼빈 신학교, 웨스민스 신학 교수들 또 여러분들이 있고요. 우리 한국으로서는 초기 선교사 가운데 구레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은 이 두 가지 입장이 해방 이후에도 공존해 왔고요. 또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고요. 양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제 은사인 김길성 교수님, 최홍석 교수님, 또 이상원 교수님이나 돌아가신 소천하신 차영배 교수님 다 이제 역사적 전천년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무천년의 입장에서 최근에 은퇴한 정성훈 교수님이나 저나 가르쳤고요. 현재는 강대훈 교수님 신의학의 곧 계시록 주석 1000페이지 넘는 주석이 나옵니다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후천년은 청교도나 또 나들 레포마치 시기 특별히 네덜란드 2차 종교개혁이라 그러는데 비레무스 아브라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다루고요. 제가 전공했던 에드워즈도 후천년, 구프리스톤 역시 그랬고요. 또 현대에는 베트너나 젠트리 2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후천년의 입장도 제가 정리하고요. 마지막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의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들 가운데도 세대주의 종말론 가진 분들이 많죠. 신학 교육 때문에 가 아니고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제가 역사적인 스케치 작업을 했습니다. 총신과 평신과 총신 중심으로 본 한국 장로의 종말론에 제가 한 분 한 분 가급적이면 제가 논의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종합해서 서구의 세대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검의 데렐버그나 블레이징과 같은 사람들 이런 입장까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 반대하고 우리와 다릅니다라고 말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도 역시나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다루었고요. 이렇게 네 가지 입장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 어떻게 읽을 거냐라고 하는 해석의 방향 또 혹은 신학적인 주해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어떻게 내가 설교했느냐 제가 설교했느냐 이런 것들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저의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무천연설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부에 보면 최후에 올 네 가지 것들 해서 재림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몸의 부활, 또 두 번째 최후 심판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비신자가 들어가고요. 사탄과 악의 무리들, 또 게다가 죽음이나 하데스 음부마저 다 들어가는 지옥 할 때는 게헨나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거부하는 마음씨 착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성경에 의하여 단호하게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 악인은 소멸되거나 많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자가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히 어디에 사냐? 단순히 heaven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게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만물이 갱신되어질 겁니다. 현재 첫 번째 창조가 엔트로피 법칙이나 허무함과 무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없앤다라고 하기보다는 만물 갱신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도 실제 우리가 사는 도성이냐 구원받은 공동체냐 이런 의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온 New Heaven and New Jerusalem,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실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꽤 긴 분량의 설교문을 제가 저기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종말론은 성경적이고 신앙 고백, 즉 특히 개혁파 신앙 고백이죠. 우리 성결교나 우리 오순절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에 의한다면 이 휴거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주요한 교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개혁파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 가지 입장에 대해 관용적이고요. 각자 양심에 따라 택해라, 이런 정도입니다. 좌우지간 성경적이고 신앙 고백적이며, 또한 개혁파적인 종말론을 제가 정리를 이렇게 6개의 대주제로 해 보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천년이지만 현재 초림과 재림 사이 천상에서의 통치라고 믿지만, 주님이 만약 그게 답이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천년기에 들어가야 하겠죠. 반면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서 사실 복음서에 천년기 언급 없고요. 바울서 신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 2, 3절 그다음 이제 연속하는 4, 5, 6에만 있는데, 내가 천년기 말한 적이 없다.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몸의 부활한 몸을 입고 전인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게 복이 아니겠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이제 이런 질문도 드리곤 하는데, 천년 동안 천년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없다고 데모를 할 거냐? 제 입장도 그렇다 했잖아요. 천년기가 있다고 그러면 천년기 동안 딴 데 갔다 올 거냐?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정답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구원론도 종말론도 성경관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의 경우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만 아니라 현재성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뻘콕 박영영 박사 또 우리 개혁신학의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1학년이고 처음 종말론을 이제 정리하는 기회로 책을 한 6주 정도 읽었는데, 독서 후기에서 일단은 두께에 놀랐지만 읽다 보니 잘 읽혀졌다. 또 어떤 분은 종합 선물 세트 같다. 종말론에 있어서 나이 좀 드신 분들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풍물이죠. 종합 세트 같다. 또 그리고 뭔가 의문을 제기하면 책에서 자상하게 답을 예상하고 문제를 예상하고 답을 해주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도 보아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지난 반년 동안 아내가 뇌출혈이 되어 지금까지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또 옆에서 다른 가족이 같이 있지 않으니까 혼자 상당히 짐을 많이 지고 힘겹게 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좋아져서 오늘 아침에는 같이 교회도 다녀오고 했지만, 이런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에서 이 종말이 주는 의미는 참 큽니다. 우리 모두에게 입장에 조금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야, 이 세대주의 맞는데 왜 저러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강렬한 소망을 품고 청지기로 살고 또 주님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종말 이론의 결론적인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라고 호소하면서, 이게 조금 길어졌네요. 책에 대한 소개라고 하기에는 분량이 꽤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